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신 후 6월 22일 월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섬길 때 또 은혜와 복들을 약속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공락을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가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함께 찬송합니다. 298장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추구하고 난 당했네. 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감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였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였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나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함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서신은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또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대표적인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고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하는 그 어떤 일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또 음행과 탐심을 따라 살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무엇이 진짜 복음이고 또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내가 구원받은 그 증거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는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감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누림이 있는 이 상태가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귐이요 하나님과 누림이다. 이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 말씀 가운데 진리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영지주의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통하여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랑 다시 말해서 영적 체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참된 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이거는 죽은 지식이 죽은 지식. 자, 그런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거는 살아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는 이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상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게 되어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참으로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사람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4장에 넘어와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영분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된다.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분별을 못해요. 야,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나는 딱 들어보면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 알기는 짓부리 하는 잘 몰라요. 왜 모르냐면 배울 때 이미 엉뚱한 걸 배워놓으니까는 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를 아느냐. 오늘 이제 성경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시인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 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지금 변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입으로 이제 고백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지를 않으면 그 시인한 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은 사람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6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우리 마음을 자꾸 세상에 붙여둬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닌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시인해 이래 놓고서는 예수님 안 따라가고 예수님의 반대 방향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면 이건 예수님 시인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딱 들어보면 내가 알아. 내가 뭐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내가 딱 들어보면 이거 이단인지 아닌지 내가 알아. 그러다가 다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안 배워서 그래요. 이단에 가서 얘기를 딱 들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 없냐면 그러면 구원을 받거든요. 그 이단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누림이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이제 그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7절 이하를 보면은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빛대심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여기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랑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을 형제 사랑에게 안 쓰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누구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쓸 마음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만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의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몸을 사용하여 하시는 일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 사랑은 구원받으려면 형제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3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으로 내 노력이나 어떤 내 의지로 이런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뭐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을 해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런 사랑할 수 있나요? 이건 우리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사랑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증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뭐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너희들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거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러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사랑함으로써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제 13절 이하에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이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통해 내적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자, 우리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가 뭐 병을 고치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을 고친다 그래도 여러분들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 때 바로의 술사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들잖아요. 바로가 그 모세가 나일 강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 때 바로의 술사들도 따라해요, 못 따라해요?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로 야, 나는 영분별할 수 있어. 내가 뭐 방언도 하고 뭐 그 뭡니까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과연 그런가요?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영분별을 못 한다고요. 내가 딱 들어보면 알아요. 딱 들어보면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가?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내 정욕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때 약속을 따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죠. 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님은 멀리 배던 하나님 나라를 날로 더 가깝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고 이 땅에 대한 어떤 기쁨이나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죽이고 없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6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 계속 이런 이제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데,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셨다. 이게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증언자, 이 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30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인침이 뭐예요? 인침. 도장 찍어놨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3절이 너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그 증거를 무엇으로 삼을 수 있느냐?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는 구원받은 증거를 삼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내적 증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삼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내적 증거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여기도 또 시인한다 이 얘기가 또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하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호몰로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호몰로게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말을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을 시인을 하면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과 뭐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내가 보고 듣고 그 말이 맞아. 이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으면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나 따라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죠. 그게 따라가는 게 시인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지. 입으로만 나는 시인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셔.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안 따라가요. 예수님 반대 방향으로 내가 마음이 세상으로 가고 세상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찾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셨는데 나 따라오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안 따라가요. 그래놓고 입으로만 시인하다. 이 시인하는 걸까요? 그거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따라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인한다는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외적 증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감히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는 악착같이 살려고 그랬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악착같이 세상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전혀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 16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들 제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제자는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뒤쫓아가는 사람을 마데테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곧바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마데테스. 우리 아까 전에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을 한다. 이 말의 의미인 것처럼 이 제자가 되고라고 하는 이 제자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구원에 대한 담력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요, 심판날에 대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닮은 사랑이 있게 되어질 때 심판에 대한 마음의 담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지는 않을까? 뭐 이러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거는 내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의심과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요,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는 서로 상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내쫓나니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던져버린다, 추방해버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나는 거예요. 빛이 있는데 어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 두려움은 바깥으로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추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사랑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는 않을까, 하나님 눈치 보게 되어지고, 자,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너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 사랑이 바로 구원의 증명이다, 증표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니 너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사랑이 너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랑이 너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면 너희의 마음은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 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루느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 우리 이제 옛말에 그거 있죠.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런 얘기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사랑하는 거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사랑하는 치사랑은 없다, 이런 의미인데, 물론 세상에서는 치사랑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치사랑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숨까지 내어주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는 이런 사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해서 그러한 사랑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셨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사랑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 행복해야지, 나 행복하고 싶어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필요해서 이거 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라고 요구할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 충분히 행복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냐면 목숨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바라고 자꾸 행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행복할 텐데 저러면 좋을 텐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은 아직까지 비어있는 상태고 기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죽어도 좋을 만큼 이제 내 마음이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하나님으로 이 마음이 이미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한이 없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이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사랑을 구하고 받고 뭐 이걸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한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 먼저 하신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되어질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런 사랑 하실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누림이 있는 요 상태가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제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야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어떻게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룰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이 하나 있죠.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야 된다. 이 명령을 수행을 해야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 원수가 왜 생겨나는 거예요? 돈 떼먹으면 원수죠. 내 몸을 상하게 하면 원수죠. 우리 자식을 해롭게 하면 원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내 몸,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는 내 육체, 정욕이 없어졌어요. 그럼 세상에 더 이상 원수도 없는 거예요. 원수가 없고 다 사랑할 대상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자가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상태는 무엇인지,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를 삼을 수 있는지 이 내용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 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특별히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